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국화 장로님 지난 3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국화 장로님 천국 환송 절차는 미국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했고, 참으로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천국 환송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다한 한 믿음의 사람의 복스러운 천국 환송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했고요,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오늘 이 평지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그 피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위에서 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평지 설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삶의 방식은요, 받은 대로 내가 해준다, 받은 대로 한다, 그것이 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은 아담의 타락한 후에 우리 자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받은 대로 해준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은 상대방이 사랑하면 자신도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상대방을 사랑한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6장 32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그러면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내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말이죠. 나를 잘 대해주면은 나도 잘 대해주고, 좋게 말하면은요 나도 좋게 말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해주면은요 나도 똑같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하고.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상대방이 사랑하면은 죄인들도 사랑한다. 그것은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뭐 가르치지 않아도 죄인들도 하는 삶의 행태다. 요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은 상대방이 선대하면 자신도 역시 선대한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주고 그러면은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대해주고, 상대방이 좋게 말해주면은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뭐 사람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의 삶이다. 타락한 아담의 후에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을 가진 육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죄인은 받기를 바라면서 준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린다. 주님이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이 평지설교는요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사실 깜짝 놀라죠.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랍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대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면서 서로 꾸어준다. 상대방이 해주는 대로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한마디로 먼저 받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은요 바라는 대로 해준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준다. 상대방이 해주는 대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받은 것이 없지만, 나쁜 것을 받았지만 오히려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내가 똑같이 해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상대방의 행동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을요,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주님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린 율법이요 선지자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 그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요,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의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황금판에 새겨놓고 벽에 붙여놓고 늘 마음에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는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의 황금판에 새기고 살아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요, 이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거 정확하게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근데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면은 결국에는요,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온다. 사실은 원수는요, 나를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해를 끼쳐서 우리 집안을 그냥 망하게 한다던가, 사업을 망치게 한다던가, 공공연히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 미워하고 속에 그냥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사랑을 바라고 내가 오늘 행동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본성이 그 악한 마음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먼저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솔직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수도사가 이 물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전갈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전갈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전갈이 그 건져준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 수도사를 쐈습니다. 그렇게 건져줬어요. 근데 또 우리 수도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전갈이 또 물에 또 빠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전갈을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전갈이 또 쐈어요. 세 번째도 또 빠지려고 해서 또 구해줬는데 또 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수도사님, 그 전갈이 자꾸 쏘는데 저거 그냥 죽여버리던가 어떻게 하지? 그거 왜 이렇게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갈은 쏘는 게 본성이고, 나는 살리는 게 본성, 수도사는 살리는 게 본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본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본성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소는 송아지 낳으면 엄마 소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속사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각자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갈이 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구리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나 좀 저기 좀 건너달라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너 쏘는데 내가 너 업고 가다가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 업어가지고 저쪽 물 건너편으로 건네주느냐 했더니 전갈이 나 절대 안 쏜다고. 절대 안 쏜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서 그 물을 건넜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전갈이 개구리를 팍 쐈어요. 그래서 전갈이 쏘니까 개구리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가면서 너 왜 나 쐈어? 그러니까 전갈이 뭐라고 그럴게요? 쏘는 게 내 본성인 거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는요, 악인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성, 이것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말씀하시면서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크레스토스, 친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인자하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말씀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게 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로우심처럼 너희도 인자로워라.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은 받았는데 그냥 아직도 전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은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는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광야를 만난 것 같아요. 최근 SNS를 통해서 같은 성도를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받은 성도가 할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선대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는 것이에요. 가데스에서 12 정탐꾼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갔다 와가지고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3장 32절, 여기 악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디바라고 하는 말은 중상했다,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 얘기예요. 10 정탐꾼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본 대로 그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늘 같은 SNS가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냥 소문이 퍼진 거죠.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으니 백성들에게 다 그냥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요동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이, 나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그 10 정탐꾼은 이렇게 나쁜 소문 퍼뜨리는 바람에 다음 날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악평에서 죽었다, 악평에서 죽었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죠. 그 믿음의 소문을 퍼뜨려야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그때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서부터 하는 말은 내가 공식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그랬습니까? 일상 삶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다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은요, 이 SNS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 신앙을 증진시키고 그래야지.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SNS는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할 수도 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말씀 볼 때 광야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는요 25장 9절 10절 말씀 볼 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성도가 말이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명령입니다.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죠? 축복의 원리가 있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죠.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혹시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축복할 때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온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하지 말아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의 응답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처럼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흉내를 해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 나라 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거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복 받기 싫으면은 마음대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뭐 저주를 하던가. 그러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게 복 받는 비결이죠. 우리가 복 받기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귀합니까?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된다. 간단하잖아요. 작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큰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과 불의는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텁니다. 참이 서야 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부족하지만 그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자신을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 속성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택한 다음에 그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요, 종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대방이 해주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행동을 결정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결정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마지막 평지설교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비판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비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도 말씀하고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실 심판주 아닙니까? 비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에 너를 비판한다. 마음껏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에 남김없이 속속들이 비판한다. 두렵지 않아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판단이 너무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모세를 비판했습니까? 걸핏하면 그냥
조금만 힘들고 광야에서요, 하여튼 그 전갈 같은 속성들이 그냥 뭐 그대로 다 드러나.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판단을 받고 말하잖아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비판하려면 자신을 비판해라.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만 먹어도 그게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해야지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7절,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실컷 정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다. 그거 기억해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정죄의 자리에 들어간다. 두렵지요. 주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요, 이런 말씀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거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 모른다면은요, 그거 완전히 정갈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를 살려주는 개구리를 쏴서 죽인, 그게 나는 쏘는 게 본성이야.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게, 하나님께 정죄받으면 끝 아닙니까? 끝. 이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남의 허물도 용서해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이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가 100데나리온 줬다고 가서 친구 그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 가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탕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복음의 본래, 말씀의 본래 모습 아니에요? 이 말씀의 열매가 되지만 열방이 그 말씀의 영광을 보고 몰려온다. 신명기 4장 6절이라든가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볼 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말씀 운동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행동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갚습니다. 종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타인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선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